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현대에는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역시 상처를 받고 또한 상처를 주고 삽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일하다가 또 상처받고 여행도 합니다. 심지어 또 상처받으면서 돈도 법니다. 또 상처받으면서 함께 살기도 하죠. 상처받고 우리는 상처받는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한대요. 그리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한대요. 그리고 공포가 심하면 그 사람은 신장, 콩팥이 상한답니다.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은요, 비장이 상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받은 상처 고쳐줄 자가 없습니다. 의사나 약을 통해서 고치는 것은 어떠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말씀인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고쳐주시되 그 말씀 그대로 보면은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쏘아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데 그것이 달빛보다도 더 강력하고 햇빛보다도 7배가 더 강력한
일곱 날의 빛, 완전한 빛을 우리에게 쏘아주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쳐주심은 우리의 영혼, 죄투성인 우리들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육체까지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고침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기도는 따라서도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상처를 입었든지 간에 주님은 상관없이 싸매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맞았든지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처럼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들 저는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치리라, 내가 싸매리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믿겨지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감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죽으심을 저 믿고 싶은데 도무지 안 믿겨줘요. 여러분 같이 함께 그 형이랑 술도 한 잔씩 하셨지 않습니까? 또 친구인 우리 집사님하고 술 한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을 한 1년여 동안 보면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집사님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는데 한 분,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로서 봤을 때 그분이 달라지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집사님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실 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 숫자가 너무 적었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새벽 예배 나올 때 제가요 전날에 소주병 2병이나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그 소주병을요 제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어요. 그랬던 집사님께서 이제는,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가셔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형님이 달라지셨어요. 그 달라지셔서 어떻게든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일하셨다가 또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집사님을 달라지시게 하셨어요? 바로 전에는 와닿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또 전에는 믿겨지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는 좀 가까이 한다는 것이 좀 꺼림칙했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겨지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집사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고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나는 고칠 수 없지만, 내 남편을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내 아내를 내가 고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 고쳐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겨우 걸으신 집사님은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이 명절이라 하면 설날과 추석과 같이 유월절이라는 아주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꼭 이 명절은 지켜라 하시고 말씀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특이한 것은 예배드리러 헬라인들 몇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은 바로 그리스인, 그리스. 당시에 문화를 지배했던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성경책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인 헬라인,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빌립,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데, 선생님, 빌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좀 다리 놓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22절 말씀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또 가서 안드레는 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말합니다. 이게 그냥 빌립이 바로 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빌립과 안드레는 매우 친한 사이예요. 둘이 빌립이 안드레를 전도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이자 함께했던 동역자로서 이 둘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잘 왔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다른 말로는 번역하면은 내가 영화롭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얻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12장 24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사실 물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찾아온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때가 됐다.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뭔지 알죠? 옛날 요즘 많이 안 심지만은 밀가루 우리가 국수 해 먹고 수제비 해 먹고 했던 거 그게 바로 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밀은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기 때문에 한 알 그대로는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게 정도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대로 신앙. 그대로 신앙. 죽는 신앙.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신앙이면은 한 알 그대로는 있어요.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대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래서 죽는 신앙은 다시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실래요? 열매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심으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심고 그것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충무공 이수신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다 배들이 거북선이 해파되고 전선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외선은 당시에 133척이 있습니다. 1대 거의 10이래요. 1대 10이래요. 10배가 넘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사람도 숫자가 그만큼 10배 이상으로 많은데 1대 10. 혼자 싸워서 10명과 싸워서 혼자 이긴 거예요. 그분이 그 모였던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정말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저에게. 물질적으로 참 제가 요즘 많이 힘든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참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생이랑 같이 그 부천에 있는 교회 탐방을 하게 되었고 또 1박 2일간 강원도에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기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전화가 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일은 해야겠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관리를 잘못한 제 탓인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들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난들, 겪는 고통들 그런 것들은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죽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두 부부 30년 이상 사셨잖아요. 두 아들 통해서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통도 있었고 아이고 저놈들을 내가 왜 낳았을까? 차라리 저것들 안 낳았으면 내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두 부부의 기쁨이 될 날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산다고, 죽어야 살릴 수 있다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알려주셔요.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신 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별세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아무튼 이분은 입만 열었다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책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셔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아내 하와예요. 이브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아담을 잠들겠다는 그 잠들겠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아담을 다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죽게 해서
나온 사람이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갈빗대를 끄집어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자가 뭐예요? 남자 계속해서 가운데에서 여자가 나왔다 해서 사람인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 누가 누구를 받쳐줘요? 남자를 받쳐주는 게 여자예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별세신앙이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그분이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다 보면은 이중표 목사님이 중간에 대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하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강남에 있는 한신교에 가기 전에 바로 대하라는 곳에 목회를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어요. 설교 중에 열심히 이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가대석에서 성도들이 떠들었나 봐요. 이분이 성격이 급한 성격이라 떠드는 그 성도들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성도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평생 이분은 목회하시면서 그때 그 일을 타산지석 삼으시고요. 목회하셨다고 해요.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회 철학이 뭐냐? 내가 죽으면 산다.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한다. 교회에서도 나라도 어디서든지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nothing, 솔직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요. 어떤 놈이라는 걸? 나는 죽어야 할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아내를 웬만하니까 아내한테만 뭐라고 하잖아요. 아내한테 소리 빽빽 질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이 대한민국 남편들이 안 죽어요. 우리 남편이 여기 지금 5명이 있는데 안 죽어요. 아내한테 안 죽어요. 미안하면 미안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다 보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내 안에 있다 해서 안 해요. 내 안에 네가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를 something으로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이 아니라 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갈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자만, 자랑,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틈만 나면 뒤집혀 올라오는 꾸정물처럼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그 더럽고 부끄러운 죄성까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내려놔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못 내려놓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 그것을 인정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왜 그런 죽는 연습들이 안 나타나느냐? 그냥 예수님의 그 죽음을 주일날만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만 겨우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 아닙니까? 나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수가 드러날 텐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대체 어디 갔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담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보는데 큰아이가 저를 꽉 껴안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었다고. 와, 그거 기분 좋대요. 저를 꽉 껴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고. 불과 이틀입니다. 제가 목요일 나가서 금요일 날 들어왔고 이 녀석이 금요일 날 테레비 정글의 법칙 본다고 해가지고 아빠 어제 저녁에 왔을 때 네가 별로 친한 척도 안 했잖아 했는데 그때는 정글의 법칙에 빠져서 이 녀석이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를 꽉 껴안아준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이렇게 그 아이를 껴안아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 딸을 껴안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 느낌도 있는데 내 아버지, 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관념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구체적인 사랑의 그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고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죽어야 한다고,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심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남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세상은 죽여야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죽어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심사참배를 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끝까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자기 목숨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 저는 그분 손자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 한수만교회 있을 때 저희 교회 유영모 목사님과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가끔 저희 교회 오셔서 그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지.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버리고 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살려고 여러분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찰들은 너가 정말 믿는 신앙이 진짜라면 한번 걸어봐라 해서 십자가에 못질을 해서 대못이 나오는 그 위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이라네.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는 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애들이 쓰는 말로 신앙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얘기했는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생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고백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제 마음이 기쁘고 제 마음이 흥분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너무나 달라요. 야, 있잖아. 너희가 네 생명을 네가 사랑하면 잃어버릴 거야. 그러나 네 생명을 오히려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준다면 오히려 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역을 당했고 옥고를 치렀는데, 그러나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셨던 안희숙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도 썼지만 나중에 쓴 책이 죽으면 살리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죽는다는 것 거창하게 저 중국에 가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서 장렬하게 죽어라, 아프가니스탄 가서 죽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내가 죽으면 돼요.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죽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가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들 자신이 자꾸 우리 못된 자아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못되먹은 더러운 성격이 드러나고 더러운 기질이 드러나고 이 죄성이 드러나서 안 돼요. 남을 섬긴다는 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매일매일.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른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 남편을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내 아내를 섬기겠고요. 내 자녀들을 섬기겠고요. 내 형제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심적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괴로움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네요. 아내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네요. 내 자녀들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직장에서 상관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앞에 될 일들 생각할 때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도 아뢰입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 저 원수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다 멸절시켜 주세요. 그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방법,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실 그날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이 부분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야, 너는 이미 그 자체가 영광이야. 너는 그 자체가 빛이야. 그런데 또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해줄게. 이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자예요.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가치 있는 자예요. 뭐가 잘 되고 똑똑하고 성공해서 그게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아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자를 이미 더 영광스럽게 한다.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야, 내가 너 사랑한대, 기쁘대, 너는 이미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그 성부 하나님이 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이 다음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9절은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저는 이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헬라인들, 별 볼 일 없이 살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를 위한 거야. 택함 받지 못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 예배드리고 그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 가진 거 없어요. 심지어 자식들까지 나를 무시하네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몰라보아 주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너는 이미 영광이고 또 더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광이고 너희들이 기쁨이고 너희들이 내 즐거움이다. 너희들이 내 사랑이고 내 모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줘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고 마지못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그거 기억하시라면서 뭐라고 다음에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할 거야. 이 세상 임금 쫓겨나게 할 거야. 쫓아내버릴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이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지키거든요.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겠다.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요. 이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인자는 누굽니까? 라고 말.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들의 얄팍한 그 지식 가진 거,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그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말씀하시죠. 35절 36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떻게 하면 빛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그 동안에 그 빛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4월 주제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단순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머님이 쉬운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가복을 지내시지도 못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24살, 5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했는데 어머님이 본인이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실 줄 아셨나 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면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김전수아, 나랑 좀 있으면 안 돼? 느낌이 이상해요. 복수가 차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저도 느꼈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이 2차 저차해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함께 좀 있어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목사님이 뭔 소리냐, 목회자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목회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당시에 그래 엄마 돌봐라. 엄마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돌볼 기회가 없지. 가라. 그리고 목사님이 저의 사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3개월 정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11월 달에 왔는데 어머님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쉬움 후에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불효자는 웁니다. 그리고 어친데 덮인 격으로 아버지마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제가 병상에 있던 아버지 3년 6개월간을 대소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요즘처럼 제가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물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골집 때는 부엌 속에서 아버지 겨울철에 대변 보시면 볼일 보시면 씻겨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잘 하시는 욕설들이 있습니다. 10원짜리 잘 찾으십니다. 욕하시면은 정말 창피합니다. 아버지 화나실 때, 불만 있으실 때, 할 말 없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놈이 그러냐? 심지어 전도사가 그러냐? 더 심하신 것은 경우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가르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경우는 너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까지 하면 제가 화가 이만큼 올라오죠. 한다고 하는데 서운하고 억울하고 금방 울컥하고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누구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울컥한 마음이 저의 이만큼 올라차죠.
그때 한마디라도 아버지에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더 심하게 저를 꾸지라고 이제 내가 이제 죽어야지까지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니까, 화를 못 참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를 더 화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참았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맙다.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수 씨가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22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시할머니 봐주시죠. 또 두 분 아프신 그 시어머니 다 돌봤죠. 아들들은 때로는 씻겨주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를 씻겨주고 대소변 다 봐줬다면 얼마나 없죠. 욕도 잘했습니다. 저희 심지어 며느리한테 막 욕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라가 정말 미안하다. 너는 내 딸과 같아서 내가 때로는 험악한 말도 했구나. 다 용서해다오. 돌아가시러 갈 때가 되니까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럼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재수 씨가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이냐고. 우리 재수 씨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뭔 소리 하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 더럽고 추잡한 부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할 때 대들고 할 말 했더니 아버지가 속상하게 하고 죽어야지. 지금도 그 생각 안 하면 정말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참고 오히려 아버지를 다독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간짜장 한 그릇 사드리면 아버지는 너무 해피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으면, 내가 죽는 신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죽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나만 그대로 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또다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나 마나한 인생, 있어서는 안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암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중독되어진 그 부분들을 놓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되지 않게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소원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또한 기쁨과 즐거움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를 가지고 죽기로 다짐하고 또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